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비결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지켜 행하는 데 있습니다. 더 깊은 설교, 오늘은 복음의 능력,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축복하길 좋아하시죠. 축복은 다른 말로 하면 긍정과 감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꼭 하신 말씀이 있으시죠. 그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7번 등장합니다. 빛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나무를 만드시고 태양과 달을 만드시고 바다의 생물과 새와 땅의 동물과 곤충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감탄하십니다. 긍정하시죠. 좋아하십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특별히 동물들과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번성하도록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일일이 축복하십니다. 심지어 그들이 죄로 인해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축복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럴 수 없게 되는 상황들도 생기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십니다. 심지어 가인조차도 하나님은 표를 주시면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고 그를 지켜주시죠. 홍수 심판으로 노아의 가족과 방주에 든 짐승 말고는 살지 못한 상황에서도 방주에서 나온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9장 7절이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그렇습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에게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삭에게도 나타나셔서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26장 4절이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야곱에게도 나타나셔서 야곱이 그 모든 우상을 없애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축복하시죠. 창세기 35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을 닮은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의 권세를 잘 사용하시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등교하기 전에 머리에 손을 얹고 혹은 안고 축복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이 복을 받기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최고의 복인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후 애굽에서 한 나라를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도 축복하시죠. 그러한 축복이 이 신명기 말씀에 나타납니다. 출애굽 2세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에 머물렀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 생활을 마무리하는 단계, 주전 1405년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 39년째 생활. 1개월간 이 모압 평지에 머물면서 모세는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새로이 주십니다. 그것이 신명기죠. 그래서 신명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좀 어려운 말로 이야기할 때 신명기 사관이라고 합니다. 이 신명기 사관의 주 내용이 신명기 28장, 29장에 집약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압축적으로 한 구절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말씀도 하시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사가는 구약 전체를 관통하고 특별히 사사기, 여호수아, 열왕기 상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그들이 승리하고 그들의 나라가 번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을 때 그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죠. 신명기는 크게 모세의 3번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부터 4장 43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여태까지 행하신 일을 회고합니다.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 일, 그러니까 지켜야 할 율법을 이 강야 2세대들에게 차분히 설명하죠.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가족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씀이 여기 6장에 있죠. 세 번째 설교는 27장부터 34장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실 일을 말씀하시죠. 우리가 오늘 보는 부분은 이 세 번째 설교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복을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 이후에 이들이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이방 땅에 유배를 보내셨을 때에도 이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이 이들을 모으시고 회복하시며 복을 내리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이 30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오늘 우리가 같이 보는 이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이 말씀을 전할 때는 바벨론 포로기가 있을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지나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유배당하는 일들이 있게 되죠. 신명기 30장 1절에 보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28장 29장의 내용이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유배당했을 때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실지 그 중심 6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이 있는 것, 살아있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해지는 건 하나님께서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할례, 남자의 성경에 표피를 베는 행위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장 은밀한 부위에 악한 것을 베어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겠다는 의식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마음의 할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거룩해 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닌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가 베풀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한 가지인데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2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또 9절과 10절에도 나오죠. 전반부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렇게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백성을 다시 모으신다는 겁니다. 회복케 하신다는 거죠. 9절, 10절 중반절에도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신명기 30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수미상관 구조죠. 그래서 2절과 3절의 내용이 9절, 10절에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6절 말씀이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6절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 회복된다고 말씀하죠.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악한 것을 다 도려내시며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참 생명을 얻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도려내는 마음의 할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으신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복, 축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빕니다. 축복, 블레싱이라고 하죠. 국어 사전에는 소위 행복을 빌다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뜻은 하나님이 복을 내림이라는 고유명사로도 쓰입니다. 히브리어로 바라크,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축복이라는 뜻이 대상에게 행복을 빔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다른 대상에게 행복을 빌 수 있느냐, 더 위의 존재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 뜻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데 두 번째 뜻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유명사화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걸로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는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입니다. 시편 2편 12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 73편 28절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되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비결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지켜 행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 다름 아닌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에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셔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동행하게 하십니다. 그러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비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합니다. 말씀이 힘이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듭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자 약속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합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 말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붙드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비결, 말씀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게 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유배를 당하는 그 시점에도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회복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늘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방법, 기도로 하나님께 머무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이죠. 우리의 간구, 우리의 요구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그 이후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죠. 기도로 하나님께 머물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키게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머무십시오. 적어도 하루 30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보는데, 일을 하는 데는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머물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 뜻을 알고 그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기도로 하나님께 머물러야 합니다. 홀로의 공간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뿐 아니라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심지어 산책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책상에 앉아 기도 제목을 적어가면서 기도하십시오. 심지어 사람을 만나서 그의 어려운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자리에서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주어진 가정과 일터와 삶터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게 하십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머물게 되는 자, 하나님께 머무는 자 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살아갑시다. 기도로 하나님께 머무는 그런 시간을 가집시다. 그러므로서 복음의 능력인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시는 이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